크리스마스의 기원 혹시 알고 계신가요?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 축제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 뿌리는 훨씬 더 깊은 곳에 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지금도 영국의 한 마을에서는 사과나무에게 술을 먹이고 빵을 걸어주는 기묘한 의식이 치러지고 있다는 건데요. 이 의식의 이름은 와셀이라고 합니다. 크리스마스보다 훨씬 오래된 이 전통 속에는 대체 어떠한 비밀이 숨어 있는 걸까요? 영국 남서부 서머셋 지역 1월의 어느 추운 밤입니다. 해가 진 과수원에 하나 둘씩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회불을 든 이들의 얼굴에는 묘한 기대감이 어려있죠. 어떤 사람은 중세풍 망토를 걸쳤고 어떤 이는 그냥 평범한 패딩 점퍼 차림입니다. 손에는 사이다가 가득 담긴 커다란 나무 그릇을 들고 있습니다. 기온은 영하로 떨어졌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사람들은 늙은 사과나무 앞에 둥그렇게 모여 섭니다. 그리고 조용히 의식을 시작하죠. 한 남자가 나무 뿌리 주변에 사이다를 부으며 말합니다. 이 사랑의 잔으로부터 나온 사이다로 당신의 뿌리에 좋은 기운을 퍼뜨립니다. 다른 사람은 구운 빵 조각을 나무가지에 조심스럽게 걸어두고요. 이상한 것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장난이 아니었거든요. 진지하게 나무의 건강과 내년 수확을 기원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게 바로 와셀 의식입니다. 기독교가 영국 땅에 들어오기 훨씬 전부터, 지금으로부터 1000년도 더 전부터 이어져 온 앵글로색스족의 전통이죠. 앵글로색스족은 우리로 치면 삼국시대쯤 한반도에 살던 부족들처럼 옛날 영국 지역에 살던 부족 사람들인데요. 이들은 자연의 정령이 깃들어 있다고 믿었고, 특히 나무는 생명력의 상징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사과나무는 특별했죠. 사과는 겨울 내내 보관할 수 있는 귀한 과일이었고 단맛이 나는 희소한 음식이었으니까요. 설탕이 없던 시대에 사과의 달콤함은 정말 특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사과나무에게 제사를 지내듯 음식과 술을 바치면 나무가 기뻐하고 그 대가로 다음 해에 풍성한 열매를 맺어줄 거라고 믿었던 겁니다. 의식은 노래로 이어집니다. 내년에도 좋은 열매를 맺게 해주세요 라는 내용의 와셀송을 함께 부르는데 이 멜로디가 묘하게 익숙합니다. 지금 우리가 아는 크리스마스 캐럴과 비슷한 느낌이 나거든요. 그도 그럴 것이 나중에 이 와셀송이 크리스마스 캐럴의 직접적인 조상이 되니까요. 노래가 끝나면 의식의 클라이막스가 시작됩니다. 모든 사람이 동시에 큰 소리로 함성을 지르고 냄비를 두드리고 심지어 총을 쏘기도 하죠. 엄청난 소음이 한겨울 밤의 고요를 깨뜨립니다. 이건 과수원 주변에 숨어있는 악령들을 쫓아내기 위한 행위였다고 하는데요. 시끄러운 소리가 나쁜 기운을 물리친다는 믿음입니다. 사실 이건 전 세계적으로 공통된 민속 신앙이거든요. 우리나라도 새해 첫날 제야의 종을 33번 치잖아요. 또 탈춤이나 농악에서 꽹과리를 요란하게 두드리는 것도 잡기를 쫓는다는 의미가 있고요. 그런데 왜 하필 한겨울에 이런 축제를 벌였던 걸까요? 역사학자 로널드 허튼 교수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한겨울은 인류에게 항상 특별한 시기였다고 하는데요. 첫째, 이 시기에는 할 일이 없었습니다. 농사는 완전히 끝났고 땅은 꽁꽁 얼어서 밭을 갈 수도 없었죠. 전쟁도 하지 않았습니다. 추운 날씨에 군대를 움직이는 건 자살 행위였으니까요. 무역도 거의 중단됩니다. 배가 얼음에 갇히거나 폭풍을 만나기 쉬웠거든요. 그러니 사람들은 집에 틀어박혀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둘째, 한겨울은 1년 중 가장 우울하고 힘든 시기였습니다. 해는 짧고 밤은 길었죠. 오후 4시면 어두워지는 겨울, 난방도 제대로 안 되고 신선한 음식도 없고 전염병에 걸리면 죽기 십상이었던 시대를 상상해보세요. 사람들은 심리적으로 무너지기 쉬웠고 공동체 전체가 우울증에 빠질 위험이 있었습니다. 이 두 가지 조건이 합쳐지면서 한겨울 축제가 탄생한 겁니다. 일할 게 없으니 시간은 많고 기분은 우울하니 뭔가 기분 전환이 절실했던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1년 동안 모아둔 식량과 술을 꺼내서 며칠 동안 먹고 마시고 노래하고 춤추는 대규모 파티를 벌였습니다. 이게 단순한 놀이가 아니라 생존 전략이었던 건데요. 함께 모여 웃고 떠들면서 긴 겨울을 버틸 힘을 얻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아주 중요한 상징성이 있었습니다. 바로 동지입니다. 동지는 1년 중
낮이 가장 짧은 날이죠. 우리나라도 동지에 팥죽을 끓여 먹잖아요. 빨간 팥이 귀신을 쫓는다고 믿었으니까요. 서양도 마찬가지였다고 하는데요. 동지가 지나면 낮이 조금씩 길어지기 시작하는데 고대인들은 이걸 태양이 다시 힘을 되찾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죽어가던 태양이 부활하는 거죠.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돌아오는 겁니다. 놀라운 것은 여기서 기독교가 등장한다는 건데요. 4세기쯤 되면 기독교가 유럽 전역으로 빠르게 퍼져나갑니다. 문제는 사람들이 여전히 옛날 방식대로 한겨울에 이교도 축제를 벌이고 있다는 거였죠. 교회 입장에서는 이게 골칫거리였을 텐데 놀랍게도 기독교는 이 축제를 없애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흡수해버렸죠. 어차피 사람들이 한겨울에 축제를 하고 싶어 하는데 그걸 억지로 막을 수는 없었던 겁니다. 대신 그 의미를 바꿔버렸습니다. 사실 성경 어디에도 예수가 정확히 언제 태어났는지는 안 나와 있거든요. 복음서에 목자들이 밤에 양떼를 지키고 있었다는 기록이 나오는데 중동 지역에서 겨울에는 양을 밖에 두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탄생은 오히려 봄이나 가을일 가능성이 높았던 거죠. 하지만 4세기의 교회는 공식적으로 12월 25일을 예수 탄생일로 정했습니다. 이건 정말 영리한 선택이었습니다. 태양이 다시 힘을 얻기 시작하는 동지 무렵의 상징성을 그대로 가져온 거거든요. 태양의 부활, 영어로는 선이죠. 이걸 예수의 탄생, 아들이라는 의미의 섬과 연결시킨 겁니다. 발음도 똑같잖아요. 어둠 속에서 빛이 탄생한다는 상징이 완벽하게 맞아떨어진 거죠. 사람들은 여전히 한겨울에 축제를 벌이지만 이제 그건 이교도 신을 위한 게 아니라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거라고 이름을 바꾼 겁니다. 내용은 거의 그대로인데 포장만 바뀐 거죠. 크리스마스 트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 지금의 독일 지역에 살던 게르만족은 한겨울에도 푸른 나무, 그러니까 소나무나 전나무를 신성하게 여겼는데요. 다른 나무들은 다 잎이 떨어져 죽은 것처럼 보이는데 이 나무들만 초록색을 유지하니까 특별한 생명력이 있다고 믿었던 겁니다. 이 전통이 나중에 크리스마스 트리가 됩니다. 이상한 것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산타클로스도 따지고 보면 북유럽 신화에서 왔거든요. 바이킹들이 믿던 신 중에 오딘이라는 신이 있었는데요. 우리로 치면 옥황상제 같은 최고신이었습니다. 이 오딘은 늙은 할아버지 모습으로 긴 흰 수염에 빨간 망토를 입고 겨울밤에 하늘을 날아다닌다고 믿어졌죠. 어디서 많이 본 모습 아닌가요? 바로 산타클로스의 원형인 겁니다. 허튼 교수 본인도 매년 자기 집 사과나무에 와셀 의식을 치른다고 하는데 재미있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의 사과나무는 의식을 시작하기 전까지는 열매가 하나도 열리지 않았다고 해요. 그런데 와셀을 시작한 이후로는 매년 풍년이 들었다고 합니다. 우연일까요? 아니면 정말 와셀의 효과였던 걸까요? 실제로 영국의 여러 지역에서는 지금도 매년 와세 행사가 열립니다. 단순한 관광 이벤트가 아니라 진짜로 풍년을 기원하는 의미로 치러지고 있죠. 시간이 흐르면서 와셀 의식은 과수원을 벗어나 마을 전체로 확산됩니다. 이 과정에서 와셀의 형태가 크게 바뀌는데요. 사람들이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와셀 노래를 부르기 시작한 겁니다. 상상해보세요. 1400년대, 지금으로부터 600년도 더 전 영국의 어느 작은 마을입니다. 눈이 소복이 쌓인 겨울밤, 갑자기 집 밖에서 노래소리가 들려옵니다. 문을 열어보니 동네 사람들이 서너 명 서 있고 손에는 회불과 술잔을 들고 있죠. 기쁜 소식을 전하러 왔습니다. 와셀, 와셀이라고 노래를 부르면서 말이에요. 이들은 집주인에게 축복의 노래를 불러주고 그 대가로 음식이나 동전 혹은 술 한 잔을 기대했습니다. 집주인 입장에서는 이 방문객들을 환대하는 게 일종의 의무이자 복을 부르는 행위로 여겨졌거든요. 여기서 중요한 사회적 의미가 생깁니다. 중세 유럽은 엄격한 신분 사회였습니다. 우리나라 조선시대에 양반과 상민이 철저히 구분되었던 것처럼 유럽도 귀족과 평민 사이에 넘을 수 없는 벽이 있었죠. 하지만 한겨울 축제 기간만큼은 이 위계가 일시적으로 완화되었습니다. 가난한 사람이 부자 집 문을 두드리고 노래를 불러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부자는 그들을 거절하면 안 됐습니다. 거절하면 불길하다고 여겨졌거든요. 악령을 집 안으로 들이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믿었죠. 그래서 아무리 구두쇠라도 와셀러들에게는 뭔가를 줘야 했습니다.
이게 나중에 크리스마스의 자선 문화로 이어지는데요. 혹시 크리스마스 캐럴이라는 소설 아시나요? 찰스 디킨스가 쓴 유명한 이야기인데 구두쇠 영감 스크루지가 나옵니다. 이 사람은 크리스마스에도 돈을 한 푼도 쓰지 않으려 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외면하죠. 그러다 밤에 유령들이 나타나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보여주는데 결국 정신을 차리고 크리스마스에 가난한 사람들에게 선물을 나눠주기 시작합니다. 왜 겨울에 특히 나누는 게 중요했던 걸까요? 실용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겨울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생사가 걸린 시기였거든요. 난방 문제가 심각했습니다. 나무를 살 돈이 없으면 그냥 얼어 죽는 겁니다. 식량도 마찬가지죠. 여름에는 들판에서 뭐라도 구해 먹을 수 있지만 겨울에는 그것도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부자들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지 않으면 마을 전체가 위험해졌습니다. 굶어 죽거나 얼어 죽는 사람이 생기고 전염병이 돌고 사회가 불안해지는 거죠. 결국 부자들도 피해를 입게 됩니다. 그래서 한겨울의 나눔은 단순한 자선이 아니라 공동체 생존을 위한 전략이었던 겁니다. 와셀 의식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노래를 부르고 음식을 받는 행위는 부의 재분배 시스템이었던 거죠. 와셀이라는 단어 자체도 흥미로운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고대 영어로 건강하시길이라는 뜻의 인사말에서 유래했는데요. 원래는 술잔을 나누며 상대방의 건강을 기원하는 건배사였습니다. 당신의 건강을 위하여 라는 의미죠. 우리가 건배라고 외치는 것과 비슷합니다. 이 말이 점차 겨울 축제 자체를 가리키는 단어가 되었고 특히 사과나무를 축복하는 의식과 강하게 연결된 겁니다. 와셀 의식에서 사용하는 사이다도 단순한 음료가 아니었는데요. 사과로 만든 술이니까 사과나무의 정수를 담고 있다고 믿었죠. 그걸 다시 나무에게 돌려주면 나무가 힘을 얻는다는 논리입니다. 마치 순환처럼 말이에요. 그런데 사과가 왜 이렇게 특별했던 걸까요? 서양 문화에서 사과는 그냥 과일이 아닙니다. 엄청난 상징성을 지닌 존재죠. 먼저 켈트족 이야기를 해볼까요? 켈트족은 기원전부터 유럽, 특히 영국과 아일랜드, 프랑스 일부 지역에 살던 부족입니다. 이들에게 사과는 불멸과 지혜의 상징이었습니다. 켈트 신화에서 영웅들이 죽으면 가는 낙원이 있는데 그곳의 이름이 아발론이라고 합니다. 이 아발론이라는 단어 자체가 사과의 섬이라는 뜻이거든요. 혹시 아서왕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엑스칼리버라는 전설의 검을 가진 왕 말이에요. 이 아서왕이 마지막 전투에서 치명상을 입고 죽음을 맞이할 때 신비한 배를 타고 아발론으로 갔다고 합니다. 사과나무가 가득한 그 섬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거죠. 이렇게 사과는 죽음 너머의 생명, 영원한 청춘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북유럽 신화도 비슷합니다. 바이킹들의 전설에 이둔이라는 여신이 나오는데요. 이 여신은 신들에게 특별한 사과를 제공하는 역할을 합니다. 신들도 사실 늙고 죽을 수 있는 존재인데 이둔의 사과를 먹으면 다시 젊어지고 불멸의 생명을 유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거인이 이둔을 납치해서 신들이 급격하게 늙기 시작하는 위기가 찾아오기도 합니다. 결국 신들이 힘을 합쳐 이둔을 구출하고 다시 사과를 먹으면서 젊음을 되찾죠. 이처럼 북유럽에서도 사과는 생명력과 불멸의 상징이었습니다. 성경에도 사과가 나오죠. 정확히는 성경 원문에 사과라고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전통적으로 에덴 동산의 선악과를 사과로 그려왔습니다. 아담과 이브가 먹고 낙원에서 쫓겨난 그 과일 말이에요. 흥미롭게도 여기서 사과는 지식과 깨달음의 상징인데요. 먹으면 선과 악을 알게 되는 거죠. 이교도 신화에서는 사과가 생명과 불멸을 주는데 기독교에서는 사과가 인간에게 죽음을 가져다주는 원인이 됩니다. 완전히 정반대의 의미죠. 사과의 실용적 가치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중세시대에 사과는 정말 중요한 식량이었거든요. 첫째, 보관이 가능했습니다. 포도나 딸기 같은 과일은 금방 썩지만 사과는 서늘한 곳에 두면 몇 달이고 버팁니다. 겨울 내내 비타민을 공급받을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과일이었죠. 둘째, 달았습니다. 설탕이 없던 시대에 단맛은 엄청난 사치였어요. 꿀은 너무 비쌌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평생 단 음식을 제대로 먹어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사과는 자연스럽게 달콤하니까 특별한 선물이나 마찬가지였죠. 셋째, 술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사과로 만든 사이다는 물이 오염되기 쉬웠던 중세시대의 안전한 음료였고 알코올 도수도 적당해서 일상적으로 마시기 좋았습니다.
이렇게 실용적 가치와 상징적 의미가 합쳐지면서 사과나무는 거의 신성한 대상이 된 겁니다. 다시 와셀 이야기로 돌아와서 이 전통이 어떻게 크리스마스 캐럴로 진화했는지 좀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중세 시대가 되면 와셀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점점 조직화됩니다. 처음에는 그냥 동네 사람들이 즉흥적으로 돌아다녔다면 나중에는 전문 와셀러들이 생기는 거예요. 떠돌이 음악가들이나 배우들이 겨울이 되면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노래를 부르고 돈을 받았죠. 류트나 피리 같은 악기를 들고 와서 제대로 된 공연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노래 가사도 점점 정교해졌고요. 단순히 좋은 수확을 기원합니다에서 시작해서 집주인을 칭찬하고 가족의 건강을 빌어주고 마을의 번영을 노래하는 식으로 발전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가 자리 잡으면서 이 노래에 종교적 내용이 들어가기 시작하는데요.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합니다라는 가사가 추가되는 거죠. 하지만 본질은 똑같았습니다.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노래를 부르고 그 대가로 음식이나 돈을 받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아는 크리스마스 캐럴의 기원입니다. 영국에서 시작된 이 전통은 유럽 전역으로 퍼져나갑니다. 독일에서는 아이들이 별을 상징하는 막대기를 들고 집집마다 다니며 노래를 불렀고요. 폴란드에서도 비슷한 풍습이 생겼습니다. 재미있는 건 이 전통이 대서양을 건너 미국으로도 전해졌다는 점인데요. 초기 청교도들은 크리스마스 자체를 이교도적이라며 금지했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시간이 지나면서 미국에서도 캐럴을 부르며 집집마다 돌아다니는 전통이 자리 잡았죠. 다만 미국식은 좀 달랐어요. 술이나 음식보다는 자선과 기부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변화했습니다. 하지만 근본 구조는 똑같았습니다. 사람들이 함께 노래하고 공동체의 유대를 확인하고 겨울의 추위와 어둠을 함께 이겨내는 것. 20세기에 들어서면서 와셀 전통은 거의 사라질 뻔했습니다.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사람들이 농촌을 떠나 도시로 몰려들었거든요. 과수원은 줄어들었고 공동체도 해체되었죠. 와셀 같은 마을 단위 행사를 할 이유도 여유도 없어진 겁니다. 1950년대쯤 되면 영국에서도 와셀을 아는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1970년대부터 상황이 바뀝니다. 환경운동과 전통문화 보존운동이 일어나면서 와셀이 다시 주목받기 시작한 거예요. 특히 젊은 세대가 관심을 보였는데요. 단순히 옛것을 보존하자는 차원이 아니라 새로운 의미를 찾은 겁니다. 자연과의 조화, 지역 공동체의 회복, 대량 생산 농업에 대한 반성, 이런 가치들이 와셀 전통과 맞아떨어진 거죠. 지금은 매년 1월이 되면 영국 남서부 지역을 중심으로 대규모 와셀 축제가 열립니다. 수백 명의 사람들이 모여 전통 의상을 입고 회불 행렬을 만들고 와셀 킹과 퀸을 뽑고 밤새도록 노래하고 춤추죠. 이 현대판 와셀 축제는 관광 산업으로도 성공했는데요. 세계 각국에서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단순한 구경거리가 아니라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체험형 행사로 운영되고 있죠. 누구나 와서 사이다를 나무에 부어볼 수 있고 함께 노래를 부르고 전통 음식을 맛볼 수 있습니다. SNS에서도 인기가 많습니다. 인스타그램에 와세일을 검색하면 수천 장의 사진이 나오는데 횃불을 든 사람들의 신비로운 모습이나 사과나무에 빵이 걸려있는 기묘한 장면들이 젊은 세대에게 특히 어필하고 있죠. 그렇다면 한국에는 와셀과 비슷한 전통이 있었던 걸까요? 완전히 똑같지는 않지만 비슷한 맥락의 풍습이 있습니다. 정월 대보름을 생각해보세요. 음력 2월 15일, 그러니까 한 해의 첫 번째 보름달이 뜨는 날이죠. 이날 우리 조상들은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여 달집을 태우고 지신밟기를 하고 풍물을 울렸습니다. 지신밟기는 특히 와셀과 비슷한데요. 풍물패가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마당을 밟고 노래를 부르며 한 해의 복을 빌어주는 겁니다. 집주인은 그들에게 쌀이나 돈을 줬고요. 거절하면 재수가 없다고 여겨졌죠. 형식이 거의 똑같지 않나요? 한가위도 마찬가지입니다. 추석에는 핵곡식으로 음식을 만들어 이웃과 나눠 먹고 함께 춤추고 노래했죠. 이것도 수확을 축하하고 공동체의 결속을 다지는 의례입니다. 결국 농경사회에서는 동서양 할 것 없이 비슷한 형태의 의례가 발달했던 겁니다. 계절의 전환점마다 사람들이 모여 자연에 감사하고 풍요를 기원하고 함께 어려움을 이겨내자고 다짐하는 것. 이게 인류 보편적인 문화였던 거죠. 현대 사회에서 이런 전통을 지킨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단순히 과거를 재현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지 돌아보고 진짜 중요한 가치가 뭔지 생각해보는 기회죠. 와셀 의식을 보면서 깨닫게 되는 건 축제의 본질은 화려함이 아니라 연결이라는 겁니다. 자연과의 연결, 이웃과의 연결, 과거와 현재의 연결. 다음에 크리스마스 캐럴을 듣게 되면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 노래의 뿌리가 수천 년 전 어느 과수원에서 사과나무를 향해 불렀던 주문에서 시작되었다는 걸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고받는 선물과 인사, 함께 나누는 음식 한 접시 한 접시가 모두 고대인들이 한겨울의 어둠을 이겨내기 위해 만들어낸 지혜의 연장선상에 있다는 걸요. 와셀 의식은 단순한 민속놀이가 아니라 인류가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며 만들어낸 문화의 살아있는 화석입니다. 그리고 그 전통이 형태를 바꿔가면서도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건 아무리 세상이 변해도 사람들이 원하는 것의 본질은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입니다. 따뜻함, 희망, 그리고 함께하는 기쁨. 과연 우리는 그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었던 걸까요?